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그의 몸입니다. 네. 그래서 머리의 뜻대로, 머리의 의도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의도와 뜻대로 움직이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내가 움직일 때 나는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의 의도와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을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를 통하여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진단받기를 사모하며 더 교회 안으로 더 내가 결단하고 뿌리내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 더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게 중요해요. 정말 예수 복음으로 있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진단으로.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처럼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말에 순종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일에는 이제 그렇다면은 교회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사역과 은사 중에서도 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뭐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뭐 하등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어떠한 은사나 어떠한 사역이 어떤 다른 특정한 은사보다 더 우월해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또 양육하고 뭐하고 하는 게 많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은사들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사람들은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도 그러한 우월감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우월감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우월감을 느낄 때에 주시는 그 이유는 가장 우월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우월하신 이신데, 가장 탑 중에 탑이신데, 그분은 어디를 보셨냐라는 거죠. 가장 낮은 곳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좀 교회에서 우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그거는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우월함을 느낄 때에 우월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은 항상 낮은 곳과, 그분은 항상 약한 지체와, 그분은 항상 힘든 그러한 곳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체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설명하는, 손이 만약에 우월하다라고 느낀다면, 얘가 우월해서 막 하등하게 느껴지는 발을 때리거나 발을 막 혹사시킨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손에게 우월감이 있다라는 것은 이 발냄새라는 그러한 그 고유명사도 있을 정도로 참 하대받는 그러한 지체인데, 그 손은 그 발을 주물러주고 닦아주고 양말을 벗겨주고 새 양말을 신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우월감을 느낄 때 가장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어디였는지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그러한 곳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월감 사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월감 사용법. 그 우월감으로 우리가
이제 마귀에 놀아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실 근데 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3주 안에 다 모든 것을 커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사역 헌신 주일이고 해서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디모데 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로 여기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은사.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건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자, 너 속에 은사가 있어.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 은사는 또 15절을 보면은 너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전심 전력으로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라. 왜요? 성숙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용기를 좀 북돋아 줍니다. 힘들지. 그런데 너 자신과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큰일 나는 문제죠.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즉 섬김은 일손이 필요한 어떤 그런 노동 차원이 아닌 섬김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힘들고 고단하게 해가지고, 죄 지을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그러한 고행의 길을 가는 것 차원이 아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복을 누리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느냐와 마냐의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잘 섬길 때에 나도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섬김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성숙하게 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말씀. 그래서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첫 번째, 모든 일에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왜 그런데 성숙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성숙해진다. 세 번째,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일단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자, 그래서 네 가지 섬김의 유익이 무엇이냐를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섬김의 유익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을 통해 우리는 섬김의 능력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음을 되새길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네. 믿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뿌리 내리는 것과 이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뿌리 내리는 것과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분리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뿌리 내리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잘 뿌리가 내려지기도 해요. 또. 자,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되돌아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무신론자라고 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전도 없었어요. 그때는 다 가정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성전도 없죠, 우상도 없죠, 희생 제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그러한 고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무신론자가 아니죠.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자신이, 그 공동체의 모임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상은 없어요. 우상도 없어요. 어떤 데는 막 불상 갖다 놓고 그죠? 천주교도 그러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미지, 무슨 이미지, 무슨 성인들의 그러한 이미지들, 그런 것을 갖다 놓고 이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미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형상의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이미지를 예배하고 거기 앞에 막 이렇게 막 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그 모습이 내 삶에 묻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자, 그리고 희생제물도 있습니다. 희생제물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죠.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전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미지와 흔적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희생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 자,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사실 우리의 삶의 예배 중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온전히,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 드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는 2절 말씀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는 이 두 가지 명령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세상이 당신을 쥐어짜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만들도록 하지 마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드려진다라는 의미, 산제사로 드려진다라는 의미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너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산제사로 드려지라는 것은 산제사로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왜 힘드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머리 대신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섬기는 사람들과 때로는 부딪히기도 해요. 부딪힐 때 힘들어요.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자, 왜냐하면은 부딪힐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이 섬기는 사람이 밉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아멘? 아멘 하시지 말고. 밉게 보일 수는 있어요. 네. 자, 그때에 근데 그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자, 영적 예배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간다는 걸 가라 그랬죠. 그러면 미워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미워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섬김의 자리에서 많이 나타나요. 섬김의 자리에서 부딪히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부딪히게 하시는 거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밉지만 싫지만 짜증나지만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속 사랑해 주는 게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도 된다는 거죠. 또 섬기다 보면 뭐 미운 것은 아니지만 의견 차이 때문에 마음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돼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대방의 방법이 공동의 이익,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결과로 가는 것이라면은 그 결정이 선택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뜻과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즉
이 예배에 그냥 있으시다가 그냥 뭐 집에 바로 가신다든지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신다든지 그러면은 안 힘들어도 돼요. 네. 뭐 그냥 안 봐도 되니까. 그리고 그냥 밥만 드시고 그냥 가신다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죄책감을 느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라면, 지체라면, 등록된 교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섬김은 내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즉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지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나의 신앙의 안전장치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꾸 마음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부딪힐 때 더 기도해 줘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나를 죽여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결국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아니겠느냐. 네. 그냥 예배 드리시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내 신앙이 안전장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이유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체력적으로 지칠까봐, 두 번째는 시간을 많이 뺏길까봐,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 네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신앙의 안전장치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았죠. 그죠? 받았죠. 처방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지칠까봐, 시간을 많이 뺏길까봐 여러분들 부담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 다. 저도요. 이거를 이렇게 또 하면은 체력적으로 내가 또 지칠까봐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또 내가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내가 시간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별로 성도님들에게 내가 은혜를 못 끼쳐드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고민해요. 그리고 또 내가 사역을 하나를 줄이면 또 그 그룹의 사람들 안 만나도 되니까 그 관계를 피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그런 마음도 들어요. 지금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든 예배들을 다 놓고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까? 새벽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고민하는 부분이 수요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요. 왜냐면은 그래도 새벽 예배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점점 더 나오시는 것 같은데, 수요 예배는 점점 더 이렇게 빈자리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 나쁜 마음 가지시라고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24년도에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없앤다기보다는 그거를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할까요? 뭐를 할까요? 뭘 해야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셔서 한 주의 중간에 힘을 많이 얻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수요 저녁 예배 하는데 배짜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막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아. 너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 일단은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F라서 그랬을까요? MBTI F라서 그런 마음을 갖고 눈물을 글썽였을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F라서 제가 알아. 너 고생하고 있어. 너가 보기에는 너가 준비하고 너가 고생하는 것에 비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아니. 분명히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있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은사 주고 내가 너를 세워주고 내가 너를 능력 줘서 네가 하는 것이라고 네가 생각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있어주지 않을래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6시간을 준비하더라고요. 수요 예배만을 위해서. 그럼 하루에 24시간이니까 수요 예배를 위해서 4분의 1을 저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 섬김의 자리에 내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체력적으로 지쳐요. 시간이 뺏겨요. 별로 신앙생활 많이 도움되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나오는 그러한 분들 관계도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죠. 중단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귀한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이 섬김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주시는 것을 제가 수요 예배를 섬기며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너는 그래라, 나는 아니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우리 모두는 섬김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섬김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있을 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24년도에는 조금 더 수요 저녁 기도회를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섬김의 자리는 또 우리 자신과 상대방을 구원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도 그냥 두면 굳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깨를 수술했을 때에 어깨를 수술하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굳었어요. 그래서 재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힘들었어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구원받는 그 믿음도 쓰여지지 않으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굳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엑서사이즈, 운동은 섬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믿음이 굳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것은 곧 나의 믿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사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섬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 자세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올 거야. 그러므로 부지런히 섬겨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종말론을 갖고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에 충실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더 뜨겁게 사랑해라. 은혜롭게 환대해라.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사용해라. 이 모든 섬김과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신실하게 그분을 섬긴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에 등록하고 섬기게 하세요. 섬김을 위해 공식적인 지위나 직분은 필요 없습니다. 편리하고 재미있고 남의 눈에 띄는 것들로 섬김을 제한하지 마세요. 재미없어 보이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섬긴다면 당신은 예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